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평평지구의 미혹, 평평지구의 미혹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는 바른 것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증거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니, 아버지, 과학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평평지구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먼저 이제 왜 평평지구가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극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북극, 남극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극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극의 오로라 사진과 북극의 오로라 사진이 다르죠. 그리고 별자리가 매 달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루를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별자리를 이렇게 구경을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가 자전을 할 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이게 중력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은 중력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할 뿐 아니라, 이제 태양도 은하를 돌죠. 태양도 은하를 돌고 지구도 은하를 돌고 달도 이렇게 지구를 돌고, 그뿐 아니라 별들도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별들은 중력의 영향을 더 세게 받아가지고 더 많이 돌기도 하고, 어떤 별들은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돌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별자리가 매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항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수평선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평, 그러니까 이게 평평하지 않고 이게 굴곡이 져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언덕이나 그런 것에 가서 보아도 언덕에서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등대 위에서 이렇게 배를 본다고 하면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배가 없어질 때 이제 천천히 없어지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장. 만약에 지구가 평평을 하다면은 자기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설명을 못 합니다. 자기장에는 이제 N극과 S극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NS로 말미암아서 태양이 이렇게 빛을 쐴 때, 이 빛으로 인해서 이제 오로라가 여기하고 오로라가 이 북극하고 남극에도 생기게 되고, 이 태양빛을 막아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오존이라고도 하지만 이 자기장 덕분에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없으면은 태양빛을 인간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태양빛에 있는 것을 감마선, X선, 그리고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딱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이 가시광선까지는 가시광선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빛들이기도 하지만, 이 감마선하고 이 X선, 그리고 자외선,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무척 해롭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막으려고 선크림을 바르고, 이 엑스레이 또한 우리가 갈비뼈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엑스레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엑스레이도,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극소수이지만, 이 엑스레이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부들은 엑스레이를 찍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감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마선은 방사능에서 나오는 이제 태양빛으로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감마선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감마선은 인체에 아주 해로워가지고 이것을 맞는 즉시 이제 몸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이제 이 뭐라고 해야지? 자기장이라고 말했죠. 네.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지구가 둥글지 않으면은 자기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지 이 자기장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등등 이런 것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거가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은 왜 안 빠지나요? 또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제 영을 끌어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제가 제 자신의 뒤를 볼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고 제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주가 보였고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볼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불꽃같이 우리들의 다 행동 하나하나들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의미가 그때서야 이제 조금 더 감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경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성경도 과학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 기적 같은 것도 충분히 저는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한번 말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은요. 그럼 이제 말씀을 찾아봅시다.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1장 6절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1장 6절. 이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6절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은 물과 물을 나눴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고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이 있었어요. 1장 6절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경에는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했더니 좋았더라. 근데 이제 이 궁창과 물과 물 사이를 나누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물이 홍수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되면서 이 하늘에 있던 물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존이 생겼죠. 오존이 이 하늘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구가 있고 궁창 위에 물은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300살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늙고 노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게 뭐였지? 자외선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 자외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이제 노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창 위에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40일 동안 비가 내린 이후에, 그리고 1년 동안 방주에 타고 있었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 본 것이 이제 무지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가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홍수 이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덮여 있었고, 그래서 이 지구하고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었고, 그 전의 상태의 지구를 보게 되면은요, 빙하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그리고 물이 있다고, 땅이 있고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느 것이 더 빨리 달궈집니까? 그럼 땅이죠. 땅이 빨리 달궈지고 물은 천천히 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 식습니까? 물은 빨리 식고, 아니지. 땅은 빨리 식고 물은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물은 평균 기온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물로 여기가 감싸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추위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태양빛이 와도 이 태양빛을 물이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800살, 900살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900살, 1000살 살았다, 600살 살았다, 500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 이전에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은 태양빛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평평한 지구의 그런 구절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방에 성경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 여러분, 이사야 40장 22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을 치셨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이사야 40장 22절을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혹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됩니다. 혹시나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은 그냥 히브리어로 이사야 40장 22절을 쳐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확실한가 이것을 따져보면 됩니다. 하슈브 알 후그 하아레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가 앉아 있었다는 건데, 어디 앉아 있었다는 거면은 지구의 수평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그라는 뜻이 수평이라는 뜻이에요. 수평이라는 뜻하고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게 하아레츠가 땅이거든요. 땅이 둥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2절에. 근데 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지구가 둥근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BC 540년도경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또 욥기 26장 7절을 봅시다. 이거는 BC 한 3500년경에 쓴 것인데요.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이거를 보면은 우주에 지구가 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주에 지구가 떠 있는 것. 그러니까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가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이렇게 그냥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8장 27절. 잠언 8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I was there when he set the heaven in place, when he marked out the horizon on the face of the deep. 그러니까 horizon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 8장 27절. 잠언 8장 27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잠깐만요. 잠언 8장 27절을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 27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베아키누 샤마임 쉔 아니 베후크 훅. 자, 여기서도 벌써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벌써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죠. 후그, horizon,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고 영어 성경만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수평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horizon,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게 수평이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평평 지구를 절대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 평평 지구가 미혹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별과 모래를 비유로 드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하늘 위에 별 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별을 못 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호주만 가더라도 그 수많은 별자리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별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평평 지구가 맞다면은 별들도 별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우리는 해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있고 별이 몇 억 광년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하고 성경하고 전혀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과학이 있고 과학은 성경을 증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창조가 맞습니다. 진화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개념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성경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또 과학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싶은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김명현 교수님을 이분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닫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진화론이 거짓인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왜 평평지구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위성을 통해 가지고 조작된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나사나 그리고 또 구글 어스 같은 게 이제 조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세상에 클론이 나와 있을까요? 아니, 클론이 아니라 복제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복제를 지금도 러시아, 미국, 그뿐 아니라 이런 데에서 세계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휴먼, 그걸 뭐라고 해야 하지? 혼합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 연구시설들, 그리고 비밀 기지 같은 것들은 여러분 군사 작전들을 공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작하고 있는 게 프리메이슨이고 세계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좀 일부 국가들이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사진들을 조작할 수는 있어도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나사가 찍어주는 우주의 그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평평지구를 이렇게 믿지를 말아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도 아까 보았다시피 두 구절이나 지구가 수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시편에서 19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자, 시편 19장 5절 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It rise at one end of the heavens and make its circuit to the other. Nothing is hidden from its heat.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태양에 공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도 은하를 공전한다는 것을 여기선 그냥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과학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으로 성경 말씀과 오늘의 그 평평지구의 미혹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